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분들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의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연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셋이라고 할까?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들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런데 삼일체를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삼일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다를까요? 각각 마음과 인격을 가진 세 분이신데 신비하게도 그 뜻과 사랑과 본질이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로는 이거는 신학자들만 연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삼일체는 어떤 것과 연결을 해야 쉽냐면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삼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축도지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 축도는 예배가 끝날 때 우리 목회자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의 기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 안에 교회의 모든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축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격과 그분들의 일하시는 방식, 이것이 완벽하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세 위격인데요. 세 분 모두가 다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숨결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되어서 열방을 비추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길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 생명의 빛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생명의 빛을 여는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특하게 순서를 정하게 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적 순서로 보면 아버지가 먼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칼리스, 이게 내가 칼 있다 이게 아니고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 이것을 카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파당을 지어서 나누어 싸우고요.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퉜어요. 나 이런 은사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 은사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투성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교회는 정말 심판받고 책망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그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구체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빛 앞에 나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압도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이들은 자격이 아니라 이들은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그런 이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살 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된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는 것도,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길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장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수제자가 맞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주의 권능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때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끝난 인생 아닙니까? 가장 처절하게 절망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셨어요. 혼나고 매맞아야 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다시금 사명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금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뭔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끝난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을 믿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우리 교회의 뿌리인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뿌리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생명의 빛의 영원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구를 만들기 전에 그 영원한 태초부터 혼자 외롭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안에 들어간다, 또 상호 내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신성한 춤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세 분은 완벽하게 구별되지만 서로 안에 서로 침투해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는 사랑의 춤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의 춤의 영역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피조 세계로 넓혀진 사건이 바로 창조와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런 자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가 열방을 비추는 생명이 빛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 에로스나 또 필리아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사랑받고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무너진 자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출발점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조건적이죠. 잘하면 사랑하고 성공하면 인정해주고 기대에 맞아야 받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넘어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교회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탕자라고 말하지만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탕자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을 나간 내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책망보다도 먼저 안아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관계의 끈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관계의 끈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치고 탕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메말라가는 것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혼탁해지고 사회가 혼란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중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쉽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내 삶이 좀 곤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죠. 그런데 교회의 근본적인 시작이 사랑이었고 아버지 사랑인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모든 성도의 삶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속으로부터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은 자니까.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뭘 하고 싶어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 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제일 먼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보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보이고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환경이 보입니다. 이상하죠? 교회 앞에 나가서도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잔디밭에 이 고양이나 개들이 지나가다가 똥을 싼 것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사람에겐 보여요. 교회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휴지 같은 것들도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줍게 되는 거죠.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서로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게 되면 보이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랑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뿌리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생명의 빛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 끝나고 성도들끼리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더 깊고 더 역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의 1차적인 의미는 참여한다, 공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귐 속으로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밀어내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공급받고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또 흘려보내는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교회는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세상과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파송하게 하는 거지요.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먼저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대도 성격도 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니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이것을 잘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분별력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워 숨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복음 중심해야 되겠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만 좋은 교회, 그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숨결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비극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비극이었을까요? 그들은 은사가 많이 있었고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파당을 나눈 데 썼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너희끼리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 모두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담벼락을 허물고 인종의 벽을 허물고 계급의 벽을 허물어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의 세상 속으로 나가고 그 주님의 사랑,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주는 역할, 그 이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그 역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아가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확장되는 구원의 대서사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빛이 밝은 이유는 내가 밝아서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광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무장해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자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성부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주 예배의 마지막 시간 축도의 음성이 선포될 때마다 이제 예배 끝났구나. 축도는 예배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공급받았으니까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파송하는 자리가 바로 축도입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축도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파송을 받는 자리가 바로 축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축도에 담긴 그 의미를 항상 염두하시면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삼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춤을 보여주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추기에 열정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은 파송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겠는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파송자인 것을 늘 염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닫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벽을 허물고 열방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품어주셨으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과 연합과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명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춰주는 우리 에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교통하심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